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저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간은 구조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세 영적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님, 천사가 타락한 마귀, 사람만이 육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한 번 실수하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육이 있어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피곤하면 자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따뜻하게 입고 덮여줘야 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또 에어컨을 틀든가 어떻게 또 식혀줘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먹지 말아야 될까요? 잠을 자지 말아야 될까요? 부부관계를 멀리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육적인 삶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육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음식을 먹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영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은 알긴 아는데 그 말대로 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슬이 서말이 하다 꾀야 된다고 하듯이 말씀을 알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대부분 목사님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어떨 때 성령의 뜻을 물어봅니다.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근데 자기의 유익이 되면은 즉각 순종을 합니다. 유익이 안 되면은 미적미적거리다가 나중에는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성령 뜻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또 영적인 삶은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되든 안 되든 성령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동합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목사고 장로고 권사입니다. 직분을 떠나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 미상에 전하지 않으면 몇천 원에 되는 푸른 불에 쳐넣겠다 했는데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총무지만 어차피 종 아닙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냥 그 영화를 봤는데 뭐 한 번, 두 번 유혹한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집요하게 그 보디발 아내가 따라다니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보디발은 20대 청년이었고 부모 형제를 떠나가서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는 처지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출중한 미모를 가졌을 겁니다. 보디발은 그 왕의 경호 실정이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신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웃어도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상황에서 유혹을 받을 때는 무조건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예배 중 하나가 구제입니다. 구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남을 유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유득하여지리라.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9장 1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삶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만 못해서 날마다 죽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죄성, 정욕, 탐심, 혈기, 분노, 음란, 고집, 이기심, 거짓말을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죄와 필리까지 싸워야 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영적인 삶은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삶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속에 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 코람되어.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이 보이시게 앉아 계신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 마음가짐, 의복에 달라질 것입니다. 또 영적인 삶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로새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우리가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17대, 18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이건희 회장이 지금 식물인간입니다. 명예도, 아름다움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땅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강한 비 때문에 말이 떨어졌습니다.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불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핍박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노래도 택이나 노래라고 했는데 돈보다 사랑이 좋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돈보다 예수가 좋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돈보다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책을 쓰셨는데 아주 기묘한 제목이 이래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예수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 돈이라는 얘기죠.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게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을 쥐어짜면은 사랑이 두 글자 사랑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쥐어짜면은 예수 두 글자가 나오고 또 성경을 쥐어짜면은 복음 두 글자가 나온다 그러고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요나단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 얼마나 훌륭합니까? 왕세자의 신분입니다. 다윗만 없으면 왕을 승리할 수 있는 위치인데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 훌륭한 요나단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제자라면 스스로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숨, 생명 아닙니까? 사랑은 목숨,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 근데 그게 쉽게 줄 수 있는 성질일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편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생명을 줄 수 없거든 재물을 주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제생으로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재물을 주는 것이고 마음을 주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생명, 돈, 재물, 마음을 주는 거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싫어하십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의 말을 합니다. 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육적인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을 겁니다. 부부싸움 한 다음에 찬송이 입에 나옵니까? 길게는 한 6시간, 10시간 그 하루 종일 찬양이 안 나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91장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에게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인생 롬파리파리다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로마서 8장 28절이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of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것은 두 것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대까지. 그리고 잠언 8장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면 다 줍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가진 분이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원하는 것은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영적인 삶은 사명 따라 사는 삶입니다. 다윗이 사명을 따라 살았을 때는 성군이었습니다. 나라를 확장하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성군이었습니다. 근데 사명을 망각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입니까? 밧세바의 임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포상이라를 줍니다. 집에 가서 편안히 아내하고 쉬어라. 근데 우리아가 왕궁뜰에서 잡니다. 다시 놀래가지고 다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쉬어라. 남자들이 술 먹으면은 자작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이웃집 외간 여자입니까? 자기 아내입니다. 같이 잘 수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아는 술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야전에 있고 나의 보스가 요압이 싸움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즐기겠느냐 하면서 왕궁뜰에서도 잡니다. 그 나중에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는 정말 다윗 못지않은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또 나옵니까? 우리아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부궁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삶.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원래는 30분짜리로 예수를 잘 믿자는 주제이고 영적인 삶을 산다는 부제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적인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 성령과 날마다 교통하는 삶, 항상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신호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관계를 초월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